전국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 그리고 내가 현재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내가 혹시 미련하게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이런 설교는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미련한 처녀는 똑같이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아주 불행하게 됩니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했어요. 충성도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미련한 처녀가 버림을 받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안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됐느냐. 결론은 뭐냐면 미련했다, 이겁니다. 미련하게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좀 결과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설교하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지혜롭게 슬기롭게 목회를 잘해야 예수님 만났을 적에 목회 잘했다고 칭찬받지요. 내가 미련하게 목회하면 똑같습니다. 나도 버림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이사야 16장 12절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그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네가 피곤하도록 봉사했으나, 네가 피곤하도록 충성했으나, 그리고 네가 성소에서 기도를 했으나 너의 봉사와 너의 기도는 무효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피곤하도록 봉사했어요. 넘치도록 충성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도 무효, 이것도 무효, 다 무효야.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나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어떻든 최선을 다해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예수님 만났을 때에 주님이 내가 너의 목회 인정할 수 없다. 예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는데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열심히 하긴 했는데 미련하게 했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성도들이 열심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가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참 대단하겠다. 여기서는 못 먹고 여기서는 못 써도 주님으로 위해서 하자.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 가서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주님이 나 안아주시겠지. 정말 이러한 엄청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 만나는 날 주님이 인정을 안 해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 말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자는 거예요. 자, 디도서 3장 10절인가 11절을 보면은요, 그 이단이 나옵니다. 그 이단에 속한 자를 만나면 한두 번 권면을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진리가 아니다. 거기 있으면은 구원받기가 힘들다. 그런 데 가서 네가 충성하고 봉사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상 못 받는다.
너 거기 가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충성 봉사를 인정하십니까? 자,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은 만나지도 마라. 한두 번 권면한 후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만둬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가 밀어나고 지가 깨닫지 못하고 지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좀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는 지금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단은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인정을 안 오는 단체입니다. 거긴 교회라기보다는 단체입니다. 단체.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단체 가서 충성하고 봉사했으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이단들, 이상한 단체, 복음의 변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영적 사기꾼, 거짓 목자,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영적인 영혼의 사냥꾼,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나가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어떤 곳인가, 전에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정을 했잖아요. 한 번쯤 두드려 봐라. 예?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봐라. 예?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하다라기보다 내가 실패냐 성공이냐, 내가 기뻐하며 춤을 출 거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슬피 울 거냐, 문제가 여기에 달렸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미련한 자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글자 그대로 미련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은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요, 설교를 들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잠언 23장 9절을 보면은 미련한 자에게는 권면도 하지 마라, 훈계도 하지 마라, 책망도 하지 마라. 왜? 그 미련한 자는 그 책망과 권면의 말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없인 여긴다, 이렇게 나와요. 미련한 자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이 맞아요. 미련한 자에게 이게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해갔다간 오히려 돌이 날라와요. 잠언 1장 9절도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한다.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미련해서. 자, 두 번째 미련한 자는 시편 19편 12절을 보면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뭘 지금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어요. 뭔가 엄청난 실수를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어요. 이 허물이 굉장히 많아. 자기가 고쳐야 할 것, 회개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떠나야 될 것, 이게 너무너무 많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교만도, 이게 다 자기 허물 아닙니까? 사랑해야 할 성도를 미워한다, 허물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자에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마음이 어둡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로 또 나와요.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니. 잠언 19장 3절을 보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다.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이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지혜롭고 자기가 지금 슬기로운 성도라면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은 곁길로 갔다가도 바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갈 텐데, 이거 보세요. 성경 뭐 미련함으로 자기가 자기의 길을 굽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새끼를 낳은 어린 암소가 새끼를 튀어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스메스로 올라갑니다. 아멘이에요? 저 아래에서는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송아지가 음해하고 엄마를 자꾸 울어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새끼를 낳은 어린 암소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경을 보면 대로를 향하여, 이 말씀이 바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아멘이에요? 이 암소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가야 할 일을, 내가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요, 내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요, 내가 가는 길은 주님을 만나는 길이요, 내가 가는 길은 성공의 길이요, 내가 가는 길은 주님을 만나는 길이요. 이걸 알았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알아야지. 말 못하는 이 암소도 자기가 가는 길을 알았구만. 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자기가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자기가 듣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를 왜 분별을 못합니까? 이 암소는 너무 지혜로운 암소였어요. 자기가 가는 길에 확신이 들었고요. 자기가 가는 길이 100% 믿어졌고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여러분 주목을 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야. 내가 가는 길은 확실해. 내가 가는 길은 생명이야. 내가 가는 길은 영광이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거지. 얼마나 가기 어렵고 얼마나 가기 힘들었으면 울면서 갔겠어요. 잠언 28장 26절을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민호는 자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갈라디아 6장 3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쉽게 말하면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걸로, 쭉정이면서도 알고 있는 걸로, 영적으로 죽었으면서도 살아있는 걸로, 코를 골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으면서도 깨어있는 걸로. 참, 그러니 이게 이 사람이 이런 성도이 나중에 얼마나 불행하게 되겠어요. 응?
자기가 죽은 줄을 알아야, 이걸 깨달아야 내가 죽었구나. 성령이 소면된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냉랭해요. 그냥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네 번째, 전도서 5장 1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다. 정말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우리 주위에는 수없이 더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은 어떤 악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가장 악 중에 악이 어떤 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악 중에 악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상은 하나님하고 원수입니다. 왜 이걸 모릅니까? 왜 이런 것들을 모르십니까? 악 중에 악, 용서받을 수 없는 악,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악,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악, 결코 내가 면제하지 않으리라 하는 악 중에 악.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악 중에 악을 저지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하고 우상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아멘이에요. 나만 생명이야. 나만 구원자야. 나만 진리야. 나만 너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자들,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배신한 거죠. 그래서 에스겔 14장 11절인가 거기를 보면은 너희가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신했으니 나 또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거고 용서하지도 않을 거고. 이 성경책 속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가 너에게 그냥 쏟아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보시기에 싫으셨으면 아예 생명책에서 영원히 그냥 치워버리시겠다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어져요? 성도 여러분,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창세기 49장 6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상관도 하지 마라. 그 말씀이 신약으로 쭉 올라와서 우리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 너는 거기서 나와라. 그래야 재앙을 받지 않고 거기서 너 나오지 않으면 큰 재앙을 받게 되는데 저들이 지금 나에게는 엄청난 악을 지금 범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충성봉사하면 그 봉사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전도서 8장 17절. 아노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이거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만한 자예요.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공부한 분들, 많이 안다 할지라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깨닫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크게 두 번째, 미루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분별을 못해요. 선과 악을 분별을 못해요. 진리와 비진리, 참목자와 거짓목자, 생명의 말씀과 세상의 말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2장 26절,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못한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듣지 말아야 할 말, 이걸 가릴 줄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에베소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야고보 1장 16절, 사랑하는 성도들아 거짓 것들에 속지 마라. 이렇게 많이 디모데후서 3장 13절, 속이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유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단에 지금 미혹되고 진리가 아닌, 생명이 없는, 구원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단체에 가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수십만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미혹을 당했을까요? 분별을 못했어요. 아모스 2장 4절을 보면은 너희가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당하고 속았다. 왜 따라갔죠? 진리인 줄 알았어요. 생명인 줄 알았어요. 이 길을 따라가면, 이 길을 가면, 이 설교를 들으면, 내가 여기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주님 만났을 때에 큰 상을 받겠지. 그 길이 진리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망이야. 예수님 만나면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 알고 그 말씀 믿고 따라갔더니, 충성했더니, 봉사했더니 주님이 무효래. 그러니까 이렇게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요. 제발 분별 좀 하세요. 분별. 내가 저 설교를 들어야 될 건지, 저 설교는 하나님 말씀인지 세상 말인지, 저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는지. 아멘이에요? 저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이거는 분별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고 내가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롭게 지금 분별을 해야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꼭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